마지막 시간의 주제는 성경적 세계관입니다. 이 성경적 세계관은 이 세상이 지옥이라는 것이 성경의 관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은 생명을 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전락되어져 있어요. 전락된 가치로 살고 있어요. 생명은 생존으로, 존재는 부품으로.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다 자기가 고급 부품 되겠다고 난리인 것이에요. 인간은 가축으로 전락되어 있어요. 하이데거가 말한 것처럼 실제는 무엇보다도 실제가 거짓으로 전락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이 세상 임금이 마귀의 통치, 즉 지옥이라고 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마귀 자신도 그렇게 말하죠. 누가복음 4장 6절에서 이 만국의 영광은 내게 넘겨준 것이다.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마귀의 통치를 허락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재판받으실 때도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왕권은 이 세상 왕권이 아니라 영원한 본질계의 왕권이시죠. 또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이 세상 신이 마음을 혼미하게 했다. 이 세상 신 마귀.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의 권세자, the ruler of the kingdom of air. 이 히브리 세계관에 의하면은 하늘은 3층으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공기가 있는 하늘, 두 번째는 별, 달, 해가 있는 하늘, 세 번째는 하나님이 계신 하늘이에요. 그래서 내가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그랬을 때는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이고, 공중의 권세에 잡은 자는 이 첫째 하늘, 요 지구 껍데기에 요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이 세상은 소멸적이에요. 모든 것을 소멸시켜요. 가치를 소멸시키고 의미를 소멸시켜요. 그래서 무엇보다 이 존재가 소멸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온 인간의 존재를 소멸시킴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자기의 왕권을 영원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말씀이 주어진 것이, 계시가 주어진 것이 이 세상은 속이고 모든 것을 소멸시키기 때문에 이 거짓에서 깨어나지 않으면 이 세상 소멸을 따라 자기 존재도 가치도 의미도 다 소멸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싶다면, 믿으려고 한다면 이 세상이 지옥으로 느껴져야 합니다. 이 세상이 지옥으로 느껴져야 됩니다. 이 세상이 보금자리로 느껴지는 사람은 절대로 십자가의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요. 이 세상이 보금자리로 느껴지는 사람이 왜 십자가의 하나님이 필요하겠어요? 왜 하나님 나라가 필요하겠어요? 이 세상에서 더 많이 가지고 잘 되면 그만이지. 그러니까 이 세상이 지옥으로 느껴진다는 것은 내 자신을 보면 알아요. 내 자신 중심에는 사랑이 있고 가치를 창조하고 싶고 화목하고 싶고 하나가 되고 싶고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꾸로 살고 있는 나를 볼 때 이 세상은 생명을 폐하는 곳이요 지옥이다. 다시 말해서 가축되어서 살고 있다. 진정한 나를 피우지 못하고 내가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고 내가 왜 여기 있는지도 알지 못하면서 그저 편안하고 더 많이 가지고 힘만 있으면 되는 것처럼, 그거는 가축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 세상이 지옥으로 느껴지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은 절대로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이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마귀가 통치하는 마귀의 나라, 생명과 의미와 가치와 존재를 폐하는 곳이라는 것이 느껴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실제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종교 생활에 어떤 자기 도구로 삼을 뿐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마귀의 핵심이 우리를 속이는 것이에요. 예, 여기가 천국인 것처럼, 여기서 잘 살면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너희는 너희 아비, 우리가 마귀의 소생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우리의 나라, 여기서 편안하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인 그런 심령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아비가 마귀예요. 거기에 속한 것이고 세상에 속한 것이고 세상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이고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래서 거짓으로 살아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생명을 패해버렸어요. 이 세상에서는 생명을 살 수가 없고 오로지 생존. 생존은 힘이 있어야 되죠. 그죠? 생존은 안전하고 편안해야 되죠. 그거밖에 없는 거죠. 진리가 그 속에 없어요. 중심에 거짓이 있어요. 중심에 진실이 있는 게 아니라 진리에 서지 못하고 생명을 세우지 못하고, 그래서 거짓을 말할 때마다 이 마귀는 제 것으로 말해요. 그러니까 거짓말이에요. 그가 거짓말쟁이요. 그러니까 존재가 거짓이에요. 거짓의 압이 되었으니까 이 마귀는 거짓의 뿌리예요. 그래서 이 마귀의 거짓에 우리가 속았다고 할 때, 거짓이란 말은 우리가 속았다는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속았어요? 우리는 저주를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복을 저주라고 생각해요.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마귀에게 속으면 그 정세는 저주를 복으로 생각하고 복을 저주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 세상이 지옥인데, 지옥이라는 말은 구약에서는 소홀이라는 단어로 66번 나오는데 저성 또는 무덤 그런 뜻이고요. 아바돈이라고 하는 말이 11번 나오는데 그것은 음부라는 뜻이고요. 음부 역시 뭐 무덤, 저성 그런 뜻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것이 신약에 와서는 아바돈은 하데스라는 말로 번역이 돼서 11번 나옵니다. 그리고 아브소스라는 말이 9번 나오는데 그건 무재경이라는 뜻이에요. 또는 타르타루스라고 하는 단어가 2번 나오는데 그건 뭐 지하 감옥 그런 정도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단어들은 이 죽음과 음부와 저성과 이런 것들을 표현하지만 지옥이라고 직접적인 의미는 아닙니다. 지옥이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쓰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게나 그렇게 해서 12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 게나라는 단어는 사실은 흰놈의 꼴짝이라는 뜻이에요. 흰놈의 꼴짝이에는 우상이 가득했는데 특별히 몰렉 제사가 승했습니다. 몰렉 제사는 자식을 그 몰렉 신에게 불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요시아가 개혁할 때 그 길을 쓰레기장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그 요시아의 개혁을 그대로 사실은 받아들인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세상에서 복받겠다고 하는 짓거리 자체가 저주를 받는 일이다 하는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지옥을 말할 때 게헤나로 쓰시고, 이 게헤나라는 단어를 직접 쓰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러니까 성경에 지옥으로 번역할 수 있고 그런 의미의 단어들은 나오지만 지옥이라는 직접적 단어는 오직 예수님만이 말씀하셨다. 자, 지옥은 현상이 아니라 본질이죠. 이 지옥은 이 현상이 다 사라진 다음에 본질계에 나타나는 것이니까 이 현상이 아니에요. 불이 있고 뜨겁다고 해가지고 그게 정말 불이 뭐 훨훨 타서 뜨겁다 이렇게 현상적으로 이해하면 이 굉장히 제한적인 이해죠. 존재적이에요. 존재적이란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단절의 고통이에요. 영원히 단절된 채로 있어요. 이 존재에게는 이 이상의 지옥은 사실은 없어요. 그냥 하나를 그대로 영원히 단절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 다음에 끝없는 저주예요. 끝없는 저주라는 말은 새로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완전한 단절의 저주만큼 무서운 것인데, 존재는 뭔가 새로워져야 살 수 있어요. 똑같은 하루가
매일 반복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죽기를 원해도 죽지도 못하고 반복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저주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므로 지옥은 본질적으로 단절의 장소이고 새로움이 전혀 없는 그런 장소이다. 자, 그리고 기독교가 현재 가지고 있는 지옥에 대한 개념은 주로 중세에 만들어진 것이에요. 예, 그래서 종교적이지 성경적이 아니에요. 예, 그러면 성경적으로 지옥을 바로 이해하려면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인간론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인간론은 산상수훈의 기초인데요. 예, 첫 장 5장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예, 거기에서 예수님의 인간론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 하나님 형상의 본체가 인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하고 똑같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어마어마합니다. 먼저 팔복으로 시작을 하죠. 마음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의 것이다. 애통하는 자가 위로받고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배부를 것이요. 배부르다는 것은 위장이 채워진다는 게 아니라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채워진다. 의가 채워진다는 것이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고 화평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고 의 위에 박해받는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나 인해 박해받는 자는 하늘에서 상이 크다. 그런데 이렇게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이런 것을 인격으로 존재 본질로 가질 수 있는 것은 인간밖에 없잖아요. 인간밖에 없잖아요. 인간이 아름답고 위대하고 하나님의 형상인 이유는 바로 무슨 현상적인 만족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의 진정한 아름다움이 피어나고 열매 맺고 다 함께 누리기를 원하는 이 하나님의 가슴을 가진 것은 인간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들이 뭐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 이거 인간만이 가진 가능성이에요. 이 세상에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될 수 있는 건 인간에 뭐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섹션의 결론이 뭐예요? 너희의 행실을 보고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라. 너희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한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한다고 하는 말씀은요, 종교인보다 나아야 되는데 더 나아야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예요? 그 당시에는 종교인이라도 위선적이지만 어느 정도 수준이 있었어요.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사람들이 볼 때 정말 구분되게 보이는 위선적이지만 수준이 있었어요. 지금 종교인은 그 수준도 없어요. 세상 사람이 오히려 깔봐요. 세상 사람보다 더 거짓되고 더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 속에 조금도 저 사람들이 하나님 때문에 뭔가 다르다 하는 게 없다. 지금 이 시대의 종교에는 정말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이거 옛사람 모세 얘기하는 거죠. 모세의 말씀에서는 살인하지 말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형상의 인간은 그런 정도가 아니다 사실은. 그래서 노하는 자는 지방법원에 잡혀가고 라가라고 골빈당이라고 하면 공회 스프링 코트에 잡혀가고 형제를 보고 바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헤븐리 코트에 간다. 그러니까 여기서 노하는 것보다 이렇게 골빈 자식 이게 조금 덜하죠. 그보다 더 덜한 건 에이 저 바보 이렇게 낮아지는데 코트는 어떻게 해요? 지방법원에서 스프링 코트에서 헤븐리 코트로 높아지는 거예요.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인간은 인간의 진정한 본질 속에는 다른 인간을 향해서 형제나 자매를 향해서 바보라고 할 그런 가능성조차도 없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것이 인간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맹세하지 말라. only yes면 yes, no면 no 해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이 온 세상이 거짓인데요. 그 거짓 세상 속에서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은 인간에게만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고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벗어주고, 억지로 오리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지고,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않고, 그래서 너희 원수도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현현시킬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인간이다. 그래서 총결론이 뭐예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무슨 말이에요? 이게 복이에요.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런 인간의 본질인 하나님의 형상을 피우는 것이 복이지, 거짓말하고 요리조리 계산하고 머리 돌려가지고 이익 챙기고 남이야 어떻게 되든 나는 좀 편하고, 그건 저주 중에 저주죠. 인간의 본래 가치를 스스로 완전히 피하는 저주죠. 그런데 마귀에게 속아서 이 세상에 속하면 그게 복으로 보인단 말이죠. 그게 복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옥을 사용하실 때는 무슨 불 붙는 데 가지 말라 뭐 이런 게 아니고요. 그 가면 무척 괴롭다 그런 게 아니고,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너희는 지옥과는 아무 관계가 없으며 있을 수도 없다. 현세든 내세든. 지옥이라는 것은 완전히 복이 폐해진 곳이에요. 인간은 가장 복된 존재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러므로 인간은 지옥과는 관계가 있을 수도 없다. 형제 자매를 보고 미련한 놈이라고, 바보라고 부를 그런 가능성도 없는 것이다. 뭐 우리 한국 책에 그런 거 있죠.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하나님 안에서 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인간을 볼 때 어떤 판단, 어떤 의미, 어떤 가치로도 나보다 폄하하고 정죄하고 판단할 수 없는, 그래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한 것이지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지옥은 어둠과 미움과 거짓과 정죄의 자리예요. 인간은 그 근처에도 갈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옥은 무엇보다도 거짓의 나라예요. 실제가 부인된 곳이에요. 실제가 부인된 곳이에요. 근데 그 거짓은 온 세상에 가득하지만 임재 안에서는 거짓이 있을 수 없죠. 임재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를 보고 너희는 거짓되면 안 된다, 진실돼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너희는 아버지 안에, 임재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 임재 안에 있으면 거짓이 있을 수 없으니까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이 저절로 피어난 것이죠. 그러므로 지옥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 종교는 이렇게 죽은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지옥으로도 보내고 천국으로 보낸다 그러는데, 보내는 곳이 아니며 사랑과 무관한 것이에요. 그런데 왜 지옥을 가요? 스스로 종속되어서. 종속되었다는 말은 자기 스스로 단절된 삶을 살아요. 단절되었다는 뜻이 뭐예요? 자기 이익 챙기는 거예요. 아니 현상에서 챙기면 얼마를 챙길 것이며, 그 챙긴 것이 자기 것이 되는 것도 아닌 것이며, 그런데 이익 챙기고 계산해요. 이익을 챙기고 계산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익을 챙기고 계산을 하시는데 진정으로 복된 이익, 복된 계산을 하라 이 말이에요. 마귀에게 쏘가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하고도 자기에게 스스로 부끄러운, 그래서 남에게 감추고 안 하는 척하는 그런 계산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지 못하고 마귀의 자아로 살아요. 마귀의 자아가 뭐죠? 에고는 오직 불안과 두려움이죠. 그래서 마귀의 삶을 살아요. 거짓으로 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옥은 죄 때문에 가는 데가 아니에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하나님이 사하지 못할 죄는 아무것도 없죠. 성령을 해방하는 죄 외에는. 성령 해방이 뭐예요? 하나님의 죄사함을 자기가 거부하는 거예요. 에고는 하나님의 죄사함을 자기가 거부해요. 자기가 자기를 만들려고. 그것만 아니면 모든 죄는 사함의 대상이에요. 예수님 손에 못을 박아도 아버지의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왜요?
알지 못하니까. 저들이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모르고 한 건 용서돼야죠. 예. 죄 때문이 아니고 끝까지 거짓이기 때문이에요. 거짓은 생명을 폐하는 유일한 길이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거 어떻게 폐해요? 폐하려고 해도 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생명을 폐하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거짓되면. 내가 거짓으로 살면 나 스스로 생명을 억눌러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지옥을 종교를 경고하는 데 사용하셨어요. 종교의 문제는 뭐예요? 종교가 나쁜 거 아니죠. 종교의 좋은 점도 많지요. 예. 그리고 인간은 종교가 필요할 때가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 종교의 핵심은 뭐예요? 초월을 거부해요. 초월을 거부해요. 그래서 종교까지도 인간 게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안에 들어와서도 그냥 내가 니보다 잘나야 되고 사람들이 나 얼마나 인정하나 뭐 이런 거에 목말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종교인의 대표가 유대인들, 유대 종교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종교 대상으로 믿어요. 예수님은 종교를 폐하러 오셨는데 그렇게 또 말씀까지 하시고 선포까지 하시고 욕먹으면서 직접 막 시범도 보이시고 그러셨는데 이 종교의 대상으로 믿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야, 나 종교로 높여달라는 게 아니고 너희가 자유하는 것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가 뭐 언제 종돈 적이 있느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건 뭐예요? 혈통과 종교로. 아브라함이 누렸던 독자 이삭을 이 제사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완전히 신뢰하고 그 신뢰 안에서 자유한, 아무리 자유한다고 어떻게 100세 낳은 독자를 죽일 수가 있겠어요? 거기에까지 자유한 아브라함. 무엇도 저를 결박할 수 없고 결속할 수 없고 제한할 수 없는 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 그래서 아브라함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한 일들을 할 것인데 너희는 종교 행위뿐이고 계속 거짓을 살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지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실 때 굉장히 안타까워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생명은 절대가치야, 절대가치. 온 우주와도 바꿀 수 없지 않아? 그 사실 아닙니까? 우리 중에 자기 생명 돈 좀 주면 바꿀 사람 있어요? 절대가치예요. 근데 그걸 스스로 버려가지고 쫓겨나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 인간이 어떻게 지옥을 선택할 수 있어요? 지옥을 선택한다는 건 거짓을 선택하는 것인데, 근데 대부분의 인간은 이 거짓을 선택하죠. 왜요? 이 상황과 조건 속에서 조금 더 편하고 조금 더 잘나려고, 이 허상의 이 평면적인 삶의 인정과 대접 때문에 본질을 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 예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십니까? 자, 거기에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회복되는가? 우리는 육체로 살잖아요. 육체로 산다는 말은 거짓을 피할 수가 없는 삶이에요. 그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회복받나 하는 것이죠. 그 회복받는 중심, 열쇠가 책임성이에요. 책임성이에요. 세상이 어떻게 돼도 일단 나부터 편하고 보자. 일단 내가 잘 살아야 된다. 이건 책임성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의 인간은 나뿐만 아니라 이웃의 아픔에도 같이 아파하고, 세상이 피조물이 고통 속에 신음할 때 같이 아파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가슴을 인간이 받았어요. 예, 그것을 우리말로 표현하면 책임성이에요. 책임성이 회복되지 않는 한 절대로 생명의 회복은 없고 진정한 구원은 없어요.
책임성이라고 할 때 나의 자질이 아니에요. 내가 뭐 책임감이 세다 이런 뜻이 아니고 은혜 받은 자의 감사와 자원함이에요. 이 거짓 세상 속에서 은혜를 받았을 때 시편 1편에 아슈레 복되어졌을 때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이런 인간 게임에서 관심이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슈레 복되어지면서부터 복받았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랑이 가슴에 임하면 존재 가치가 느껴져요. 존재 가치가 회복돼요. 함부로 책임감 없이 가치 없이 행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랑받음이 바로 내 존재의 존귀함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게서 사랑받은 자, 은혜 받은 자로서의 책임성이 내게서 피어날 때, 책임성이 피어난다는 말은 내가 나의 가치를 인정하는 첫 걸음. 왜냐 그러면 내 존재 가치는 내가 누려야 돼요. 하나님이 아무리 주셔도 내가 누리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누리려면 내가 내 존재의 가치성을 느끼는 것이고 그때로부터 내 존재와 삶의 책임성이 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자, 이 책임성이란 말의 첫째 의미는 나눔이에요. 존재 가치의 필수 귀결이에요. 우리가 한평생을 살고 나서 이렇게 살아도 저렇게 살아도 결과는 똑같다 그러면 책임성이 무슨 필요해요? 아무렇게나 살아도 결과가 똑같은데. 아니죠. 사는 것에 대해서 내 존재 자체가 나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종말장인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미혹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 미혹이 가치를 전도시켜요. 거룩한 것을 가증하게, 가증한 것을 거룩하게.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깨어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나뉘기 때문이에요. 두 사람이 밭에 있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해. 두 여자가 집에서 맷돌을 갈고 있었는데 한 여자는 데려감을 당하고 한 여자는 버려둠을. 반드시 나뉜다. 이것이 종말장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25장에 가면 예수님의 3대 비유가 나오는데 3대 비유가 그 긴 비유가 계속 연달아 나와요. 열천의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이게 전부 뭐예요? 나뉜다 하는 것이요. 그래서 인격성이라고 할 때 책임적 존재예요. 예. 인격이라고 할 때 그 핵심은 책임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의 두 원수는 허무와 수치예요. 예. 우리는 책임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누르고 살다가도 이제 육체를 딱 벗어버린 다음에 책임성이 조금도 없으면 허무하고 가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존재의 가치를 자기가 완전히 소멸시켜버린 것이에요. 제가 많이 해드린 얘기지만 한 번 더 하겠어요. 어떤 사람이 천국 문 앞에 도착했어요. 베드로가 이쪽으로 가시겠습니까? 저쪽으로 가시겠습니까? 보니까 천국과 지옥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너무 당황해서 저에게 3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아니 당신은 항상 당신 스스로 선택했죠. 지금 선택하십시오. 그 사람이 고개를 떨구고 지옥으로 갔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천국의 자격을 못 느끼면서 천국에 있는 것이 지옥이니까요. 지금 자신에게 답하십시오. 나는 천국을 살고 있는지 지옥을 살고 있는지. 내 삶의 걸음걸음의 방향은 천국을 향하고 있는지 지옥을 향하고 있는지. 나는 하나님 생명의 가치를 가꾸고 있는지 이 세상에 쏘가서 천박한 계산과 그 이익도 아니죠. 배설물인데 그걸 챙기고 있는지 지금 답하셔야 됩니다. 나중이 아니에요. 지금 답해야 돼요. 지금이 심판이에요.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이 내 존재의 가치가 나뉘어지고 있어요. 순간순간 하루하루가 심판인 것입니다. 이 종교인의 제일 큰 문제가 뭐예요? 내 것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척 하려고 해요. 내 것 가지고. 그러니 나의 거짓, 내가 주관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죠. 정말로 신앙생활을 원하신다면 먼저 받으셔야 됩니다. 먼저 받으셔야 됩니다. 뭐를 받아요? 구원을요.
구원을 받으셔야 됩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이게 이 종교의 아주 거짓이죠. 이 악한 거짓이죠. 예. 진정한 구원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해준다고 하니, 예. 구원은 어떻게 받아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다 준다고 그랬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건 위시가 아닙니다. 구원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존재의 절망을 만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지옥성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어찌할꼬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것을 만난 사람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지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찾는 것이 아니죠. 두 번째는 구원인데, 구원이란 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책임적 존재로 세움을 받는 것이에요. 이 책임적 존재로 세움을 받는 출발이 선지적 출발이에요. 선지자는 우리의 죄를 고발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선지자의 고발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만나죠.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느냐? 이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선포에서 하늘 아버지가 나의 거짓됨을, 악함을, 죄인됨을 아셨어요. 아버지께서 아시는 순간부터 더 이상 책할 수가 없어요. Stop the pretense. 그리고 내가 이 부끄러워할 수 있어요, 다시. 이 거짓의 사람들의 특징은 부끄러워할 수가 없어요. 죄책감에 사로잡혀가지고 아닌 척 하는데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정말로 부끄러워야 되는데 부끄러운 줄을 몰라요. 이 말씀을 선포받을 때 그 말씀에 내 존재가 수치스러워져야 되고 어찌할꼬 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머리의 이해로 돌려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면 또 정당화시키고 이렇게 슬쩍 지나가고 일 없이 똑같이 살고 그거밖에는 뭐 관심이 없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뭐를 만나요? 하나님 보좌 앞에서 내 존재의 가치가 확정된 거죠. 하나님이 왜 내 죄에 대해서 분노하세요?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분노를 만날 때 나는 책임적 존재로 다시 한번 출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을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며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만나야 됩니다. 만나지 않으면 계속 척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척하고 어떻게 하면 이거 싹 가리고 내가 이렇게 괜찮은 척하는가, 거기에 일생을 다 보내는 거죠. 이 하늘아버지의 비탄과 눈물이 뭐를 열죠? 하나됨을 열어요. 하나됨을 열어요. 신비의 연합이에요. 십자가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 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비탄과 눈물이 내 가슴에 임하면서부터 순종이 열려요. 그 전까지는 순종 안 했어요. 뭐 했어요? 거짓으로 척하는데 모든 걸 다 보냈죠. 절대로 순종하지 않으면서 순종하는 척해요. 그래서 오랫동안 우리가 하지 않았던 선택이에요. 그런데 순종하면서부터 내가 존재의 자부심을 느끼기 시작하죠. 내 자신 속에 가치가 피어나기 시작하면서부터 내가 나의 가치를 존중하기 시작해요. 이것도 다른 말로 하면은 사랑받는 거예요. 사랑받는 사람은요, 자기 존재의 가치를 느끼기 시작해요. 그래서 스스로 그 자기 존재 가치를 배반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동안 다 버리고 다 패하고 하여튼, 왜요? 존재 가치를 피우는 일은 고난의 길이잖아요. 어려운 일이잖아요. 내가 이익 챙기고 내 욕심대로 하면은 내 존재 가치가 피어나나요? 아니죠. 희생하고 헌신해야지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게 사실은 복이죠. 그 아름다운 길, 높은 길, 그 복된 길을 이제는 내가 배반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선지적 출발 위에 임하는 것이 제사장적 해결이에요. 제사장적 해결이에요. 근데 제사를 드릴 때 이 종교에서는 없어진 게 보상이에요. 보상. 아니요. 이 제사 드릴 때 보상법이 있잖아요. 뭐 소는 5배로, 양은 4배로, 뭐 가축이 피해를 입혔을 때는 내가 가진 것 중에 제일 좋은 것으로, 뭐 훔친 것에는 5분의 1을 더해서 뭐 등등등 보상이 있잖아요. 반드시 보상으로 나아갑니다. 왜냐 그러면 자기가 자기 존재의 가치를 존중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보상 없이 와라 그래도 보상 가지고 나아가요. 그래서 이 보상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책임적 존재로 열리고 피어나기 시작하죠. 그 책임적 존재가 하나님의 용서를 만나면서 신비한 연합에 들어가요. 하나됨.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고 나는 하나님을 품어 안고. 그래서 생명은 반드시 함께 하는 것이죠. 단절된 건 생명이 아니에요. 그리고 함께 한다는 말은 희생이 나누어지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가족이 있는데 아무도 희생 안 해. 그건 가족이 아니죠. 예. 그래서 함께 하는 것은 책임성이고 희생의 하나됨이 일어나요. 거기에서 성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성화는 뭐 자질 개발이 아니에요. 하나된 초월이에요. 하나된 초월이에요. 희생도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사랑인데요. 희생이 피어나는 이유는 사랑의 아픔 때문이에요. 사랑은 아파요. 예. 자식을 사랑하면 아유 너무 많이 해줬다 이런 부모 있어요? 더 못해준 아픔, 더 바로 하지 못한 아픔. 사랑은 반드시 아픔이에요. 그래서 사랑이 피어날 때, 희생이 피어날 때 사람됨, 하나님의 형상, 우리의 본질이 회복되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묶으면 은혜를 받는 것이에요. 근데 은혜는 거저 주시잖아요. 왜냐하면 은혜에 대해서 보상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거저 주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종교는 거저 준다는 말을 아무렇게나 받아도 된다. 그저 뭐 일일이 랄라라 하면서 할렐루야 하면 은혜 받는 걸로 이게 망조요, 망조. 아니에요. 이 받을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거저 주실 때 우리는 존재의 모든 진실로 받게 돼요. 가치 없는 나를, 돌아온 탕자를 아버지가 받을 때 그냥 모든 존재로 받게 되어 있어요. 그때 존재의 전환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사람은 복된 존재입니다. 복된 존재예요. 아슈레이, blessed. 이 세상에 섭리상 단절된 육체로 와 있는데 이 하나님으로 복되어짐을 모르면 천박한 계산과 욕심으로 이 배설물만 정말 살다가 그걸 복으로 착각하는 것이죠. 복음의 핵심은 이 세상은 지옥이에요. 가치가 바뀌어져 있고 생명을 폐해버리는 마귀의 일시적 통치입니다. 이제는 다 깨어서 함께 하나님께로, 하나님 나라로 침노할 시간입니다. 하나님,